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한 번 더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라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성,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인성, 그러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오로지 한 분만, only Jesus, 오로지 한 분만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오로지 한 분만 인성을,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큼 불경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예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면 교통 신호도 무시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처럼 그래가지고 뉴스에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교통을 막고 그냥 막 다니는,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통시그널에 막히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인데 굳이 저렇게 좋은 에쿠스를 타고 가냐, 그냥 날아가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지요. 그지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에요. 다 똥 싸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고요. 또 잠자고요. 그래요. 다 똑같아요. 사람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인간인데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완전한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시다라고 하는 것이 소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고요. 또 감람산에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모든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숫가를 돌아다닐 때 지나가던 뒷모습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복되다고요? 우리가요. 보지 못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난 보지도 않고 갈릴리 바다를 가보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 나 믿어 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 복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어요? 자꾸 목사님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믿어주지 뭐, 이런 거 아니지요. 정말이요. 이거는 믿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면 그 복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교회 제발 나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좋아, 목사님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목사가 뭐라 그러든 교회가 어떻든 내 신앙,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내 신앙의 길,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니까.
다시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을 나는 지키고 오늘도 살아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은혜이고 진정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지요. 예,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북한에서 오셨던 사모님처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체사상 가지고 김일성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김정은이 신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밤에 가서 몰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다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어쩌면 수많은 확률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해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는 은혜라는 거예요. 로또보다도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안 될 경우가 더 많은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오고 예수를 믿는 거, 그거 기적이에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낫게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적밖에,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라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정말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난 신앙생활을 해도 뜨뜻미지근해서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기적이에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 이것만큼 기적이요. 나 하나님 몰랐으면 벌써 술주정뱅이가 되고 벌써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미라클을 내가 미라클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제가 기적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를 믿는 건 제가 기적입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건 제가 기적입니다. 기적이 한 번씩 다 일어났어요. 기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기적이 다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신으로 오셨지만 우리들에게 또 인성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부분을 우리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해서 오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이 인성의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정녀가 뭐지요?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 이거를 동정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정녀,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결혼하지 아니하는 순결한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분, 곧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이라고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본체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고백, 동정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겠지요? 예수님도 방구 꾸셨겠지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면 꼬르륵 하셨겠지요? 예수님은 울분에 차면 눈물을 흘리셨겠지요?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모든 인간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음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도 육신의 부모의 자녀로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신인성이면서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 예수님은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죄를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지셨잖아요. 완전한 신이시라며,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이지만 성화되어지는 완전한 모습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와, 완전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예수님의 신이신 모습이 예수님의 동생의 기간 33년 동안 자라나서부터 지금 33년 동안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모습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성화되는 과정이 있지만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완전한 예수님이 되기 위하여 성품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은 우리들에게 있지만 완전한 신이 아니기에 우리들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의 모습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 완전한 예수님,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직접 본 거예요. 다이렉트로 12제자와 그리고 그 주위와 예수님을 함께 따라갔던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성화된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 여러분도 몇 대가 될지도 몰라요. 그지요? 수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제1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해서 한국에 여러분들이 몇 대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겠지요. 너가 몇 대 제자가 될 거야. 1억 3,454만 4,424번째 제자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 성품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성, 온유, 절제가 계속 우리 안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것의 완전체거든요. 사랑도 완전, 사랑 희락 완전,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에게 완전체로 우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9가지 열매가 완전을 위하여
사랑도 완전한 사랑, 그리고 희락도 완전한 희락, 화평도 완전한 화평, 그리고 뭐 오래참도 완전한 오래참. 우리가 완전한 오래참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오래 참으려고 노력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9가지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려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돼요. 그지요? 네, 죽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열심히 노력했다가 내가 너한테 은혜라고 하는 씨앗을 주었고 구원이라고 하는 씨앗을 주었는데 그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것처럼 9가지의 열매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왔으니 너는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낙인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지 않을까.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9가지 평가 자료를 통해서 사랑 좀 볼까, 희락 좀 볼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하나하나 다 볼까라고 해서 아유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됐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하나 닮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 구절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적 요소가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첫째,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로고스고 그 로고스가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시야에 드러나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죠. 왜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넣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리액션, 반응을 보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서 그래 올라와라 라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혼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reborn again 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깨워줬을 때 우리가 그분한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는 뭐라고요? 성육신, incarn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이것이 복이라고요. 어느 신도 오지 않아요. 모두 다 가지요. 열심히 가야 너희들이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열심히 가야 너희들이 좋은 세상에 나갈 수 있고, 열심히 가야 너희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다른 종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신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신 것은 신이 내려오셨다. 나를 위해서.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갖고 그리고 나서 그 임신을 통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 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의 존재가 인간의 죄된 본성과 무관하게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죄된 본성이 아니라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잉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순수한 100%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뭐요? 성령으로 잉태되도록 만들어서 완전하신 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문 잉태는 예수님의 신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어 오셨고 실제로 임신 기간을 거쳐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연못 속의 물고기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는데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치고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내가 물고기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물고기가 되어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으로 이야기해서 위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된 하나님이 하나님이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인간이 되어서 그들이 쓰는 말을 내가 알아듣고 그들이 쓰는 말을 내가 배워서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설명해야 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설명을 해주신 것은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어 오셨고 실제로 임신기간을 거쳐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자, 둘째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야 했는가? 우리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론적인 필연성과 구속사적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속을 위한 인간 대표로서의 자격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2의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죄 있는 아담에서 죄 없는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대표 자격으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고 따라서 죄의 형벌은 인간이 뭐 해야 합니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지요. 그래서 동시에 사랑이시기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활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통해서 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완전한 모범으로서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인 뿐 아니라 우리에게 순종과 거룩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지을 것을 몰랐을까요? 죄를 지을 걸 알잖아요. 그럼 아예 죄를 만들지 않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지을 걸 알고 있는데 왜 죄를 만들어서 당신 그렇게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지? 아니 안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완전하신 신이 인성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복잡한 일을 하셨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몰랐나? 전지전능하시다며 무소부재하시다며 어디든 다 계시다며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왜 그거를 모르고 죄는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건가?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 죄도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 죄도 하나님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거 목사님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궁금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죄를 만들어서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 안 해보시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식이 충만해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하시나요? 예? 예? 예,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예, 자유의지예요. 예, 자유의지로 이것을 우리가 풀으셔야 돼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또 이상하게 풀면 또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아이들에게 진정한 반성과 아이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죄 같은 거를 알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 아이가 미안해 라고 할 때 미안해 라고 할 때 그 반응에 아이가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제로 시키잖아요. 빨리 미안해 라고 해. 그러면은 미안해. 그러면 저쪽에서 너도 괜찮아 라고 얘기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선생님이 강제로 시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강제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죄를 질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잘못된 걸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마지막에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고 내가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줄 알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사랑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받는 그 기쁨은 그냥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라고 나아갈 때 그것을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에 하나님은 더 초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하고는 상관이 죄를 너희들이 지을 것도 알고 있어. 또 죄를 안 지을 것도 알고 있어.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 나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 이름을 높여주는 거 나는 그렇게 받고 싶어. 난 너희들이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고 너희들이 진정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기쁘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으로 원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 앉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거야. 야, 가. 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필요 없어. 가.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한 명이 와가지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가 뭔가를 근데 다른 사람도 있는데 헌금 안 드리면 안 되지. 그래도 드려야지. 근데 그 사람이 억지로 드리는 게 1,000,000원이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드릴 거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나중에 좀 더 드릴게요. 그런데 10,000원을 드렸어. 그럼 하나님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돈이 없냐? 네 마음을 보는 거지. 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네가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내 분량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나는 보고 싶은데 돈으로 나 평가하지 마.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오늘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는데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억지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억지가 나중에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마. 아니에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아니 괜찮다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으로 할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돌아서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녀석을 키운 보람이 있네.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쪽으로 죄를 안 만들면 되고 아예 그냥 이 세상을 창조 안 하시면 되는데 왜 다 창조까지 하고 7일 동안 창조까지 하시고 왜 혼자 사서 고생하시지? 이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우리를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요. 그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요.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저희 사모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잘 들어보세요. 쿠팡에 청소기를 샀어요. 쿠팡에 30만 원짜리 청소기를 예를 들어서 샀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반품도 안 되고 반품비가 더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하지? 교회 갖다 놔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50만 원짜리 사놔야 되겠다. 어때요? 아니, 누구나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요.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 가만히 보니까 청소기가 없어. 청소기가 없으니까 요거 30만 원짜리 갖다 놔도 어디야? 그래, 30만 원짜리 갖다 놓고 우리 집에는 뭐요? 50만 원짜리 좋은 거, 타이슨? 그것을 사다 놓으면,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거지냐? 너네 집에는 50만 원짜리, 내 집에는 30만 원짜리? 아니, 하나님, 그래.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갖다가 놓는 거 보면 새 거 안 갖다 놓고 뭘 갖다 놔요? 버리기는 아까웠고, 뭐요? 버리기는 아까운데 교회는 필요할 것 같아서 교회다 갖다 놔. 사실 교회 필요 없는데, 교회 필요할 거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 필요할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30만 원짜리 아니요.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50만 원짜리 샀는데요. 요거는 하나님 교회에 내가 갖다 놓을게요. 50만 원짜리. 그리고 좀 부족해도 30만 원짜리 제가 그냥 쓸게요. 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기뻐하시겠죠. 근데 누구나 무슨 생각을 해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잘못 샀네. 반품비 더 들어가네. 버리기는 아깝고 또 누구 주기는 아깝고, 좋은 인심 써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다가 30만 원짜리 청소기 갖다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뿌듯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그러면서 너네 집에서 50만 원짜리 갖다 놓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리얼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들켰어요? 아니, 그거는 저도 그렇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교회 갖다 놓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알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뚫어보신다는 거예요. 뚫어보신다는 거예요. 뚫어보셔서, 야, 난 너에게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랑하면 더 드려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더 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이거 되게 아주 저거 한 거예요. 교회 뭔가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보여주신다면, 야, 가져가. 내가 거지냐? 라고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머니 집에 30만 원짜리 청소기 사다 주고 우리 집에 50만 원 살았는데 어머니가 왔어요. 야, 너네 청소기 샀네?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마음이 뭐랄까요? 야, 우리 집에는 신일 거 샀는데 너네 집은 타이슨이네? 어머니가 서운해 하실까요? 안 할까요? 똑같아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니까 아버지도 우리 하나님도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이거를 하나님이 예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해놓고 야, 나한테 자유롭게 나를 사랑해봐, 자유롭게 나를 찬양해봐, 자유롭게 나한테 예배해봐. 이것들이 계속 하나님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의 사선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령 깊숙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아주 자유로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마음이 있고 찬양 안 할 마음이 있어요. 섬길 마음이 있고 섬길 안 할 마음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서 야, 내가 너를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으니까 그 벗어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를 자유롭게 찬양하고 섬겨봐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지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셔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진정 자유롭게 죄짓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마음 찔리는 얘기 할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했으면 미안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콕 찔러서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그래서 11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아니라 11조도요. 그냥 하나님. 요 11조는 이렇게 드리고 요 11조는 이렇게 드리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건 내 건데. 그거 말고 주일원금 감사원금 다른 거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써봐. 온전한 건 들여놓고 자꾸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 라고 하나님이 헌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11조 가지고도 선심 쓰는 것처럼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굶주림을 하셨고 고통을 경험하셨고 슬픔과 배신,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분께 마음 놓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맞지요? 거기 맞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굶주림을 하셨고 고통을 경험하셨고
슬픔과 배신, 외로움도 겪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그분께 마음 놓고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아멘. 자, 셋째, 그러면 왜 동정녀 마리아여야 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마리아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메시아의 탄생이 인간의 능력이나 계획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선언하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인간의 죄가 아담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의 잉태는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요?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를 통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셨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진술이지요. 갈릴리, 나사렛,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은 오셨지요.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적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뭐라고요? 인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본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이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비로운 중보자이십니다. 이 짧은 고백 안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신성이신 하나님, 인성이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 우리와 함께 사신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귀한 샘플, 완전한 샘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